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지금 폭염으로 온열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폭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꼭 건강 유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찬양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관련된 실화 얘기를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찬양의 작곡은 칼 마리아 폰 베버라는 작곡가입니다. 독일 낭만파 작곡가이며 올덴부르크의 오이틴 출생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곡의 내용의 그림인데요. 이 곡은 마탄의 사수의 서곡입니다. 마탄의 사수는 칼 마리아 폰 베버가 34살에 작곡한 오페라입니다. 독일 국민 오페라이기도 하죠. 아우구스트 아펠의 귀신 이야기 책에 나오는 독일 전설을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보헤미아의 숲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오페라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사극 경기에서 출발합니다. 젊고 용감한 사냥꾼 막스는 호린관의 딸 아가테와 사랑하는 사이인데, 문제는 이 사격대회에서 꼭 우승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고민에 빠진 그에게 사냥꾼 카스파르가 나타나 악마의 마탄을 얻도록 유혹합니다. 악마의 제자가 되면 마법을 써서 만든 7개의 탄환인 마탄을 받게 되고, 그것은 백발백중 명중한다고 하죠. 하지만 막스는 마지막 탄환이 악마가 쏘라는 자에게 명중하게 된다는 것을 간과했고, 사격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만 비극을 원했던 카스파르의 계략대로 최후의 한 발은 아가테에게 명중합니다. 그러나 아가테가 지니고 있던 장미꽃으로 인해 마탄을 카스파르를 맞추게 되고, 막스는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 은자의 도움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곡의 서곡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은 이제 패전국으로서 그야말로 이 마탄의 탄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에게 이 오페라는 독일 국민 오페라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죠. 고난과 역경 속에만큼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것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이 작곡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또한 제일 나누고 싶었던 이 작사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베냐민 슈 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고 독일 슈레지아 출생입니다. 1714년 루터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9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30년 종교 전쟁이 끝나던 1648년 베스트팔리아 조약으로 이 슐레지아 슈바이드니츠의 이 지역에서는 이 36개씩이나 되는 이 마을에 마을이 그 정도 되는데, 이 넓은 지역에 딱 한 교회, 프리텐 교회 하나만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슐모크 목사님은 2명의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 목사님과 함께 이 36개의 마을들을 다 보살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바쁘셨겠죠. 그래서 먼 지역으로 신방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길이었는데, 집에 와 보니 집은 다 전소되었고 연기만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목사님께서는 결혼한 지 3년째 되셨고, 또한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들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정신없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 타버린 잿더미 집을 막 파헤쳤는데 어린 두 아들이 새까맣게 타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마 이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슐모크 목사 부부는 이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오 예수님, 비록 제가 당한 슬픔이 크오나 주님도 세상에서 우셨고
자주 홀로 슬퍼하셨으니 이제 제가 주님과 함께 울어야 한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슐모크 목사님의 울부짖음 후에 시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곡조는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곡이고요. 그리고 이 소곡 중에서 호른 연주 부분을 이제 찬송가 형식으로 편곡하였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흔하게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였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찾으면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접했을 때 참 그 접한 후에 이 찬양을 다시 대면하면 참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불악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 가사의 내용들로 인해 마음이 척척해질 때도 있고 또는 그 가사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찬양들이 저는 몇 개 있습니다. 이 찬양 작사의 목사님처럼 저도 만약 집이 전소가 되어 다 불에 타 제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생각해 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두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한다면 참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에돔 지방 우스 출신의 족장 시대 인물로 추정되고 있고요. 노아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이며 시련과 인내의 대명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을 생각할 때 욥이라는 인물이 바로 생각이 나죠. 구약 성경에선 욥의 인물됨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재산가였고 훌륭한 자로서 가족은 아내와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욥의 신앙과 이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9절에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그러니 모든 소유를 치면 분명 욥은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12절에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다 맡기고 다만 생명,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욥에게는 큰 시련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낫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며 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으로만 끝이 난 게 아니죠. 한 사람이 더 와서 욥에게 얘기를 하는데 욥의 자녀들이 맏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중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로 무너짐으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욥은 엄청난 재산가였고 평이 좋은 평으로 가득하였으며 하나님께도 인정받던 자였습니다.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 가축, 종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싹 다 하루아침에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종종 큰 일을 겪으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욥이 닥친 이 시련보다 오히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던 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고 온전하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도 이런 큰 환난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보통 대개는 이런 큰 일을 겪게 되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면 보통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무슨 반응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라는 이런 원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욥과 같은 일들이 만약 제게 일어난다면 제 마음을, 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겉옷을 찢는 건 고대 근동에서 아주 큰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머리털을 미는 건 성경에서는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고 신명기 1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밀지 말라고 하냐면 이 당시 이 이방 민족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산자들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상처내고 이렇게 머리털을 다 미므로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금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슬픔에 대한 표현들이 아주 흔한 방법 중에 하나였지만 욥은 물론 죽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뭐 숭배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당연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욥은 엄청난 절망과 환난에 자신의 이 마음을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 모든 가축, 모든 종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심지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욥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래도 이 큰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치신 여호와의 손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 왜 믿냐고, 하나님 계신 것이 맞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불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도 그렇고, 또한 찬송가 549장의 작사인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말씀에서 보면 욥이 크게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것 듯한 뉘앙스는 잘 보이진 않지만, 하지만 이런 모든 고백들을 유추했을 때 사실 욥은 충분히 마음 안에서 괴로웠겠죠. 그 당사자의 심정은 아마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슬프고 힘들지만 이 영적인 냉정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이 역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발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셨던 인물이고, 그러니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이 일들로 인해 자신의 영혼의 소유물을 빼앗기거나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인생의 일반적인 이 상태를 추론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본문의 21절 말씀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그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 다음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으로 이 욥의 이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나 또한 우리 또한 죽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찰을 함으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으나, 물론 크게 마음은 요동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단지 본래의 상태대로 돌아갔던 것뿐이며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것들을 완전히 잃은 욥은
전례 없는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임재를 의식했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께 깊어지며 부러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모하는 그 구속받은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다음과 같은 찬가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욥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사모하며 얼마큼 믿음으로 나아가야 어떠한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22절에 우리 다음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1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욥은 결코 상황과 환경이 크게 변하였는데도 세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리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부치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욥의 신앙의 깊음은 정말 참 상상을 뛰어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 셋이 와서 계속 욥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욥은 자신을 변론하면서 결국 그러다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한 욥의 또한 교만들이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끔하게 혼내시고, 욥은 그것을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그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물론 이제 욥도 사람이니 욥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결국 욥도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나 욥이 우리가 욥의 행보를 살펴볼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그렇게 자신의 탄생을 또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께서 혼내심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다라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복을 주셨고 욥은 그 전보다 2배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욥의 스토리를 보면 이래나 저래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욥과 같은 상황이 만약에 닥쳐온다 하면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욥은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함께 전하는 것은 우리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사셨듯이 이 믿음을 도전하고 살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말씀 끝나고 이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를 때 이 찬송가 549장을 이 가사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이 베냐민 슈모크 목사님의 그 2 아들을 잃었던 그 상황에서 이 작사를 하신 것인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가사를 좀 마음으로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그냥 찬양으로 불러드렸던 이 찬양이 좀 더
우리에게 은혜로서 아니면 또 신앙의 도전으로서 그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뜻을, 그리고 이 찬양을 작사했던 이 베냐민 슈모크 목사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좀 이따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합니다.